연역을 넓혀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크게 닥쳐오는 문제들이나 정말 막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눈물 흐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통곡한 적이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면 이제 가족의 문제나 남편의 사업 문제나 아니면 아이의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너무 간절할 때는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니면 며칠 막 계속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교회 나올 때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수능이 있어요. 한 2주 3주 남았는데 신앙들이 별로 보면 잘 아니었던 애들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엄청 열심히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절한 거예요. 내가 수능을 잘 보고 싶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눈물을 턴덕하면서 엄청 울면서 기도했던 거 언제냐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는데 오늘 아니었고 제가 생각했던 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크게 두 개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정말 처음으로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 있어요. 여러분 10대 아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죠? 난 결혼하고 싶어요. 뭐 나 차 가지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자전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터키에서 신문에 보면 쿠폰이 있어요. 그 쿠폰을 1년도 한 1년 내내 모으면 매일매일 잘라서 모으면 그거를 모았던 쿠폰들을 가져가면 자전거를 선물로 줘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자르는지 이해되시죠? 신문만 집에 오면 먼저 하는 일은 아빠 잠깐만 하고 자르고 이제 그거를 모아서 집에서 어떤 구석에 넣고 계속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1년 후에 내가 자전거가 생긴다. 이 마음으로 이제 거의 1년 마무리 될 때쯤 우리 집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짐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니 잃어버린 짐이 없는데 내 쿠폰만 한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린아이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실망하고 정말 낙심하고 내 꿈이 이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10대는 막 믿음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10대 초반이니까 하지만 그때 나도 모르게 막 엄청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 자전거를 정말 갖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잃어버렸던 쿠폰을 다시 찾을 수가 없나요?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엄마는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이사하다가 쓰레기 안 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가 정말 간절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린아이의 그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가 다른 것을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비닐을 찾아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내 쿠폰도 있고 엄마가 찾았던 것도 있어서 제가 그날 찬치였어요. 잃어버렸던 내 쿠폰을 드디어 찾아서 이제 제가 구매했던 그 자전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거에 응답이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크게 엄청 열심히 기도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아내였어요. 아내랑 이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선교사로 터키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2년이 되니까 이제 자기 가족도 보고 싶고 교회도 한번 한국 교회 와야 되니까 한번 나왔죠. 한국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좋은 마음만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소식이 와서 며칠 지나가는데 자기가 너무 피곤하고 자꾸 막 몸에 뭔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강의 수치가 원래 기본은 정상이 한 40 이하가 돼야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내는 150, 160 그렇게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가 이제 아내가 선교사로 있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걸 아니까 이런 말에서 저는 다시 터키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해야 엄청난 기간에 너의 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선교사인데 한 달 후에 터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소식이 선교사한테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아내가 터키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가 낙심되고 우리 터키에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못 들어올 수 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쵸. 저 이제 아는 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아내는 한국에서 이제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해서 강조리 기도하고 제가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가족이 나를 걱정할 정도였어요. 너는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컸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팠다는 그 자체가 내 문제가 되고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생각해 볼 때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내가 낳았기를 바랐던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서라도 또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보니까 아내가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도 받았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가 다시 하잖아요. 검사를.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의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번에 뭔가 잘못 나왔나 봐. 그리고 아내가 그런 대답을 했죠. 저는 선교사인데요. 하나님 나를 고쳤다는 거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비웃죠. 이 사람이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나왔던 거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니까 너는 이번에 한번 기다리다가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검사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이제 갔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하다가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을까요?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나랑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저기 안 들어왔으면 아마 나랑 결혼도 못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상황을 통해서 알 텐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인데 발음을 못해도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히스기야 혹시 막 발음이 안 될 때 그냥 봐주시죠.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시대의 왕이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어요. 호세아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괜찮게 살았지만 결국은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남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는 우상들에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몰라 했어요. 나랑 상관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으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멸망의 역사, 포로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이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겠어요? 바로 자기의 형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자기 직접 목격하게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를 엄청 자기 삶에 실천하려고 애썼던 왕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히스기야가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에 못했던 왕들이
못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빼고 다 제거하고 나라에서 모든 우상 섬기는 자리들, 예배하는 자리들 다 없애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왕들을 보시고 어떻게 비교하냐면 가장 좋은 왕이 다윗이니까 다윗만큼 했는지 아닌지를 비교하는데 죄송합니다. 왕 다윗하고 비교하는데 하나도 안, 다윗 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죽을 병을 걸린 거예요. 아직 나이가 들지도 않았는데 죽을 병을 걸리고 아파 있는 상태에 누워 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그 시대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보냈어요. 우리가 한번 1절 하반기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하반기를 한번 같이 나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러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제 가서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집을 정리하고 뭐 빚이 있으면 갚고 나눌 것들을 버릴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별로 안 남았으니 곧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언자가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너는 곧 죽을 거라는 얘기 듣는 사람 중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 아프고 힘든 마음 가운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사람마다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데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왜? 그는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의지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살 날이 별로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막 아픈 마음으로 반응을 보여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조금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두 가지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했는데 두 가지 상황 중에 그의 반응이 두 가지도 달랐어요. 첫 번째 반응하고 두 번째 다르니까 그것을 좀 더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첫 번째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자.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반응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낮은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가라되 여호와의 구함이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가면 거기 성전이 무너지고 서벽만 남았어요. 서쪽에 벽만 남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얼굴을 그 벽에 돌려서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은 목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보시면 그런 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그 행동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이 자리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를 살려주시고 다시 옛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난 오랫동안 그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벽을 돌아보면서 하는 것은 정말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 간절한 기도 통곡을 하면서 간절한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같고 부모 같은 막 그거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아파할 때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나 몰라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흐르면서 강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세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눈물로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로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지금 어떤 심령이 있냐면 주님 나는 정말 살고 싶어요. 정말 나는 이 병을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라는 그 강렬한 눈물의 결과가 그
바로 일어났는데 그 이사야가 그에게 그 예언을 그 얘기를 하고 성을 아직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야겠다. 너는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눈물을 보았나라. 내가 너를 낫게 하니까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내 나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히스기야에게는 히스기야가 자기한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너를 낫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의 마음 중에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일 만에 너는 다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거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한테 사는 기회가 있으면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 그에게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너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더 살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신 하나님, 그 말씀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안 보여주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그리고 응답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너는 알지도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분에게 부르짖고 의지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거.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그거 받은 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믿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실제가 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 살리면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는 개인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지만 두 번째 약속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의 이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려 하셨.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계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었고 그 아수르의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보고 눈물을 보고 나는 너도 살려주지만 너와 함께 너의 백성도 살려주고 살려주는 건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구하고 그리고 내가 보호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멋지시지 않아요? 나는 기도했던 거는 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조금 더 예배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그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짧은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더 살게 하시고 우리의 백성을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어떤 게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치유가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를 확인시켜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마음 안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넌 3일 만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15년 더 살겠다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쵸? 조금 의심 들어가지 않나요? 첫날은 괜찮을 수 있지만 다음날 조그만 증상들이 나오면 다시 죽을 거 아니야? 난 다시 이 병이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다 의심 들어갈 수 있죠.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해서 그에게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셔서, 먼저 뭐냐면 그 모아가 반죽을 가지고 그 산초에 넣으면서 그 산초가 회복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물어봤어요. 너한테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자기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쁜 일이죠. 이제 히스기야만큼 기쁜 사람이 없죠. 자기도 살아나고 나라도 안전하게 되면 왕에게는 더 원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신나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가 아픈 거를 듣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예물과 함께 편지를 쓰고 이거 가서 히스기야한테 전해라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막 신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마주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나라의 재산, 조상들을 쌓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우리는 이런 나라야, 이런 복된 나라라고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사야를 다시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너는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야겠다. 다시 소식 하나 더 전해야겠다. 이거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소식은 하나님이 그에게 왜 죽을 사람에게 왜 넌 죽을 거라고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던 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행하실 일을 결정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있는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조금 바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통해서 바꿨잖아요. 이제 두 번째 반응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먼저 전했던 소식, 이사야가 전했던 소식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군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보았던 모든 지 아니하리라. 16, 17 다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나왔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군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엄청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데, 뭐냐면 너가 봤던 이 모든 자랑했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갈 거야?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거야. 너의 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게 될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들었던 너 죽을 거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너의 이제 나라가 망할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갈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너의 몸에서 나왔던 아들들이 포로로 잡게 되고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환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 사실 처음에 전했던 소식만큼 비극적이고 엄청난 사실은 아픈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반응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했던 그 반응,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반응과 함께 이 얘기를 들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을 보셨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다. 여기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근데 저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존신이 있냐 없냐. 왜냐하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적인 소식이고, 너의 나라가 망할 거고 엄청난 포로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 거라는 얘기를 듣는데 반응이 뭐야? 그냥 선한 말씀이네? 선한 말씀이 말 같아요. 여러분, 이거 들을 때는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세요? 이런 반응? 저만 그래요? 저는 열이 많은가 봐요. 정말 이거 볼 때는 정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가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남몰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너의 몸에서 나왔던 자식들에 대해서 맞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아까 읽었던 것에서는 이것이 왜 선하냐고 하니까 내가 사는 시기에 안 일어나니까 괜찮아.
내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내 자손들이 당하니까 괜찮아.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라의 어른들에게 가서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고생할 거다 할 때는 나 몰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밖에 아닌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지 않아요? 이거 봐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히스기야가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됐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적어도 히스기야가 해야 되는 반응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반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만이 그 모든 이스라엘들을 죽이려고 대학살을 약속하고 이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대학살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앉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지금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죽다는 것은 우리들 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푸림이라는 명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죽어야 되는 대신에 원수를 죽어야 되는 그 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왜? 그 상황 가운데,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 되고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그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살려줬잖아요. 저는 적어도 히스기야가 이 정도 반응이 해야 돼. 왜? 자기 산적을, 자기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거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니네웨 백성들과 니네웨 백성의 왕처럼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 정도도 생각했어요. 니네웨 백성 엄청난 믿음이 없었던 백성이고 엄청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백성인데,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줘서 너희 40일 안에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전하는데, 믿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찢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을 맛봤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 난 몰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얘기가 아닌가요? 제가 이거에 화가 났는데 주님이 너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경험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난 몰라, 나랑 상관없어, 그 사람의 일어난 일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표현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정말 요즘에 계속 여러분한테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나라가 지금 이 상태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몰라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그 터키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너희는 자꾸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는 멸망하고 죽을 건데, 너희를 살리고 싶은데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난 몰라, 나랑 상관없어, 내 시대 안 일어나니까 다음에 일어나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몰라, 이런 반응을 보여주니까 터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국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줄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들이 목회자들부터
작은 것에까지 다 교회 안에 문제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보면 정말 나라 문화가 점점 심각했어. 이제 자살이 유행처럼 되고 뭐 동성연애자 유행처럼 되고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와서는 죄 아니라는 사회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받은 영향 가운데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너무 남몰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남몰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하는지 아빠가 손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거꾸로 했어요. 우상 숭배를 다시 세워주고 타락한 것들을 엄청난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 퍼지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게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왜? 나 몰라 하다가 자녀에게 똑바른 신앙도 전달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똑바른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아이를 주님 앞에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니까 그가 나 몰라 했던 거를 그 아이의 삶 가운데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우선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가 여러분 몇 장 지나가서 20장 21장 22장 가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송제 아들이잖아요. 요시야가 엄청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유다 땅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원래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을 자기가 보여줬어요. 옷을 찢고 통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늦었어. 내가 기다렸던 때를 넘었어. 내가 히스기야 때 얘기했을 때 들어야 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시기를 넘기니까 그때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절. 그러나 한 절 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멀리치고 건같이 유다와 내 앞에서 리치고 내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곱게 두리라 하니 이 선정을 버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데 이제는 너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 주셨던 그 경계성을 넘어가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세상을 보셔도 지금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우리의 얼마나 더 교회들이 파괴되고 교회들이 없어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가운데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상황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지금은 이때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예요. 이때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서 살게 하려고 기도할 때예요. 오늘은 구원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제는 앉아서 그냥 나 몰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 몰라 할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래를 보면서 현재 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장 울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뜨거웠던 이렇게 은혜가 많은 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저 마음을 찢어지게 해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물로 심을 때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왜?
모든 게 평안하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 봐도, 교회들의 분위기를 봐도 지금 우리가 웃고 난리 날 때가 아니에요.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가슴을 찢어져서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세요. 여러분 후손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뭘 주시고 싶으세요? 돈, 집, 자동차. 그 아이를 구원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평생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여기 열심히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니 우리 인생은 다 쓰레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포로 생활을 했던 것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릎 꿇어라, 울어라 기도할 때 나 몰라 하면 안 돼요. 그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백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후손들이에요. 내 시대에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이슬람이 들어오고 여기에도 테러를 일어나고 여기 교회들을 이슬람들을 싸서 사원으로 바꾸고 뭐 이상한 종교들이 다 이단들에게 빼앗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두 사람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고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해요? 왜 우리가 중보 안 해요? 왜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내일은, 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은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으로 기다리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처음 했던 그 반응을 원하세요.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열방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몰라 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보다도 크게 역사하시고 나의 구하는 것보다 크게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면서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